자, 오후에 우리 하나님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이라는 주제로 강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교환을 보세요. 먼저 성경에 하나님께서 인간들에게 그리스도, 성령의 은사, 그리고 성경을 위대한 선물로 주셨다 이거죠. 여러분, 만약 바른 성경이 우리 속에 없었다고 하면 여러분 상상해 보세요. 그럼 무엇이 올바른 진리이고 어떻게 하나님을 믿는 것이 올바른 것인지를 우리가 판별할 수 있는 방법이 없는 거예요. 성경이 있음으로 해서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되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길을 우리가 간파할 수 있게 됐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성경이 우리 수중에 바른 성경이 있다는 것은 여러분이 하나님께로부터 놀라운 선물을 받은 것임을 잊지 말아야 돼요. 그렇죠? 자, 성경이 얼마나 위대한 책이냐. 거기 교환 계속 보시면 수많은 책을 저술했고 대장서를 소유했던 월터 스콧 경이라는 사람이 있었어요. 자, 이 사람 이 서재에는 많은 책들이 있었거든요. 자, 이 사람이 내린 평가예요. 세상에는 딱 한 가지 유일한 책이 있을 뿐인데 그것은 성경이다. 수많은 책들을 보유하고 본 사람의 결론이 뭐예요? 아무리 많은 책이 있어도 이 세상의 유일한 책은 하나다. 이거 성경이다. 이거죠. 성경의 위대함을 묘사한 거죠. 성경이 이처럼 위대한 책이 될 수 있는 것은 기록에서부터 보존까지 실로 경이롭게 완성되었기 때문이다. 성경은 지금까지 세상에 나와 있는 책 중에서 가장 오래된 것인데 무려 16세기에 걸쳐 기록되었으며 마지막 기록자가 태어나기 1450년 전에 최초의 기록자가 세상을 떠났다는 거죠. 자, 성경은 그 자체가 번역의 목적을 달성케 했으며 1000개가 넘는 언어와 파생어로 전부 또는 부분적으로 번역될 정도로 엄청난 파급 효과를 보였다 이거죠. 자, 우리가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을 성경 기록으로도 우리가 당연히 믿지만요.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했어요? 뭐든지 나무 그 열매를 보고 그 나무를 안다 그랬잖아요. 성경이 위대한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은 눈에 보이는 증거들로 하나님께서 또 입증하셨다는 거예요. 그 눈에 보이는 증거들이 뭐냐면 바로 1000개에 가까운 언어로 성경이 번역됐다는 거예요. 그 번역된 성경들이 출간돼서 지금까지도 보급되고 있다는 거예요. 이게 어떻게 이성으로 설명이 가능해요? 바로 이걸 얘기하는 거라는 얘기죠. 그렇게 건전한 상식을 지닌 사람들이라면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임을 인정하지 않을 수 없는 것이다 이거죠. 자, 지금부터 그래서 우리는 성경의 경이로움을 한번 공부해 보도록 하자라는 것이죠. 자, 첫 번째 보겠습니다. 성경의 7가지 경이로움이요. 성경이 얼마나 경이로운 책인지 여러분 이걸 보면은 이건 하나님의 절대 진리의 말씀이다. 여러분이 확신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자, 먼저 1번, 첫 번째, 형성의 경이로움이요. 한 권의 책은 한 장소에서 한 언어로 기록되었으며 다른 책은 다른 나라에서 수세기 후에 다른 언어로 기록되었지만 미래의 일을 동일하게 가르쳐 준다 이거죠. 여러분, 창세기를 기록한 모세와 요한계시록을 기록한 사도 요한을 보세요. 여러분, 둘은 나이 차이가 거의 몇 살 차이요? 1000몇백 살 이상 차이고 그들이 성경을 기록한 장소도 완전 다르죠. 하지만 모세가 기록한 모세오경이든가 또 요한이 기록한 요한계시록이든가 결국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예언은 일치하죠. 그렇죠. 바로 이게 형성의 경이로움이죠. 성경이 통일된 주제 또 동일한 분야에 대해서 증거하고 있다는 거죠. 이렇게 완전히 다른 시대에 다른 장소에서 있던 사람들이 기록했는데도 형성의 경이로움이다. 2번, 통일성의 경이로움이. 성경은 66권이 한 권으로 된 책이지만 저자는 오직 성령님 한 분이시다. 그래서 성경에는 어떤 모순도 발견되지 않는다라는 거죠. 자, 세 번째, 시간의 경이로움, 세대의 경이로움이요. 성경은 모든 책 중에서 가장 오래되었다. 그러면서도 800여 개의 미래 예언들을 담고 있는데
그 중에 300여 개는 정확하게 성취되었다. 이제 나머지 500여 개도 정확하게 이루어질 것이다 라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의 초림에 관한 300여 가지의 예언은 이미 성취됐다는 거예요. 그분의 초림의 생애를 딱 정밀하게 분석한 결과 구약에서 예언했던 것들이 그대로 이루어진 거예요. 그럼 나머지 500가지는 이제 재림 때 이루어질 예언인데 그대로 이루어진다 이거죠. 세대의 경이로움이죠. 어떻게 미래에 몇 천 년 뒤에 있을 일을 정확하게 이렇게 이루냐 이거예요. 맞추냐 이거예요. 경이로운 거죠. 그 다음에 4번. 여러분 그게 특히 그 4번을 좀 잘 유념해서 보세요. 판매에 있어서 경이로움이. 성경은 모든 시대에 있어서요 베스트셀러예요. 그 희한하지 않아요? 하나님을 믿지 않는 죄인들이 그렇게 많음에도 불구하고 성경은 늘 베스트셀러예요. 항상. 왜 그러냐고요? 살아있는 책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자, 다만 이때 바른 성경은요. 성경은 바른 성경인 킹제임스 성경을 말하는 겁니다. 일반 기독교가 쓰는 그 변개된 성경 아니에요. 개역 성경 아니에요. 킹제임스 성경을 말하는 거예요. 킹제임스 성경은 1611년 출간된 이래로 지금까지요. 늘 베스트셀러를 독보적인 위치를 이게 점유하고 있는 거예요. 현재까지 킹제임스 성경이 대략 몇 권이 판매되었다고 추산돼요? 10억여 권이요. 근데 제가 지금 이 교환은 우리 주제별 성경 공부 이 교재에서 가져온 거거든요. 그 알반 더글라스 형제가 이 글을 썼을 때만 해도 아마 1900 제가 알기로 80년대 90년대일 거예요. 그럼 지금은 2022년 아니에요. 그럼 킹제임스 성경이 판매가 정체됐을까요? 지금 더 판매 계속 되어 왔겠죠. 10억 권은 훨씬 넘었을 거예요. 그것도 순전히 영어 성경만 해당되는 거예요. 킹제임스 성경은 대략 800여 개 언어로 번역이 되었다 이거죠. 어떻게 이게 가능하냐고요. 그러죠. 그 중에 바로 한글 킹제임스 성경이 있는 거예요. 이 번역본들의 판매량까지 합친다면 가히 상상을 초월할 것이다 그죠. 한글 킹제임스 성경이 1994년 4월 12일에 신구약 합본이 나왔거든요. 그때 이르로 지금까지요. 매일같이 성경이 나가는 거예요. 여러분 그거 어떻게 설명하실 거예요? 어쩔 땐 나가고 좀 안 나가고 이런 게 있는 게 정상인데 한글 킹제임스 성경은 나오는 순간부터 지금까지요. 매일 나가는 거예요. 매일. 그걸 뭐로 설명할 수 있죠? 판매에 있어서 경이로움이에요. 판매의 경이로움. 이소호 목사님이 생전에 간증을 한번 하신 적이 있는데요. 왁구한 목사님은 왜 이소호 목사님을 신뢰하고 자신의 모든 책들을 번역할 수 있는 권한을 주고 한국의 펜사콜라 성경신학원을 시작할 수 있게 하고 왜 그게 가능했을까요? 이소호 목사님은 긴 얘기를 안 했어요. 왁구한 목사님한테. 본인은 딱 한마디만 했다는 거예요. 한글 킹제임스 성경이 출간된 이후로 매일 나가고 있습니다. 락크만 목사님은 그 말 한마디 듣고 딱 영적인 사람이니까 간파한 거예요. 하나님이 쓰신 종이고 이게 하나님께서 번역해 하신 성경이구나. 영어 킹제임스 성경의 맥을 이었구나. 락크만 목사님은 그걸 안 거예요. 그래서 락크만 목사님이 공증을 한 거예요. 나의 책은 대한민국에 오직 송리 이소호 목사만 번역할 수 있다고 공증을 해버린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딱 한마디를 듣고 벌써 간파하신 거예요. 한글 킹제임스 성경이 매일같이 나간다 이거. 판매 경이로 영어 킹제임스 성경과 같은 증거구나. 그러니까 인정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의 손에 들고 있는 한글 킹제임스 성경은 단순한 그냥 인쇄된 그런 종이가 아니에요. 살아있는 하나님 말씀인 걸 아셔야 돼요. 여러분. 자, 5번. 관심에 있어 경이로움입니다. 성경은 인간의 직업적인 귀청과 연령을 초월하여 관심 있게 읽는 유일한 책이다. 즉 박사들에서부터 어린아이에 이르기까지 누구나 읽는 책이에요. 희한하잖아요. 여러분 불교의 8만 대장경을 읽어본 불교도들이 몇 명이나 될까요?
그렇게 문화유산이라고 자랑을 하는데 그럼 사람들에게 대중에게 알려지게 하고 읽히게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아무도 본 사람 없어요. 하지만 성경은 어떤 거예요? 모든 계층의 사람들에게 다 하나님께서 보게 하시는 거예요. 희한하게도 모든 계층의 사람들은 성경을 다 읽어요. 박사들부터 어린아이까지 다. 그렇죠? 관심이 있어 경이로움이다. 6번 언어의 경이로움. 성경은 주로 배우지 못한 사람들에 의해 쓰여졌지만 최고의 문학성을 인정받고 있다는 거죠. 그럼 신약 성경 복음서 기록한 요한 그리고 여러분 베드로 있잖아요. 이 사람들 어부잖아요. 어부는 배운 게 없는 무식한 사람들이거든요. 근데 이들이 기록한 성경을 읽어보면요 아주 감탄을 금할 길이 없어요. 성경의 기록은요 너무나도 생동감 있고 문학성이 뛰어나다 그죠. 그게 왜 가능하죠? 하나님이 쓰신 거니까 그런 거죠. 그렇죠. 예. 자, 다음 페이지 오셨죠? 마지막 7번째 보존의 경이로움이에요. 성경은 모든 도서 중에서 가장 미움을 받는 책입니다. 그러니까 참 아이러니한 거예요. 성경은 모든 계층이 관심을 갖지만 또 한편으로는 세상 사람들이 가장 미워하는 책이에요. 성경은 또. 수차례에 걸쳐서 여러 왕들과 정부들은 성경을 소각하여 폐기시키려고 획책하였으나 하나님께서는 오늘날까지 우리를 위하여 보존해 주셨으며 현재까지 거의 모든 가정에서 성경을 소장하고 있다 이거죠. 여러분은 한글 킹잼 성경을 다 가지고 계시잖아요. 그렇죠?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의 손에 들고 있을 수 있도록 보존하셨다는 거죠. 경이로운 거죠. 그렇죠? 자, 그래서 바로 하나님의 말씀, 이 성경이 이런 7가지의 경이로운 특성이 있기 때문에 살아있는 말씀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에요. 자, 두 번째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조명하는 데 사용된 7가지 비유 보시면요. 자, 1번 보세요. 칼. 성경은 말씀에 경청하는 자에게 찔림을 주는 뾰족한 말씀으로서 확신을 준다 이거죠. 히브리서 4장 12절에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능력이 있어 양날에 있는 어떤 칼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 그리고 관절과 골수를 찔러 가르고 마음의 생각들과 의도들을 판별하느니라 이렇게 말하는 거죠. 여러분 칼 같은 거에 날카로운 거의 특징이 뭐예요? 찔러서 고통을 느끼는지를 이렇게 확인하는 거 아니겠어요? 하나님 말씀은 칼이기 때문에 여러분이 성경을 읽으면 어떻게 돼요? 여러분의 무딘 양심, 지금 혹시 더럽혀져 있는 그런 어떤 점, 흠 이런 것들을 다 성경이 드러내는 거예요. 이렇게 찔러보고 어디 아파요? 이러잖아요. 찔러봐야 아는 거 아니에요. 성경이 찌르는 거예요. 여러분의 양심이 어느 부분에서 만약 잘못된 게 있으면 성경이 찌르는 거예요. 이게 아프다. 성경 읽다 보면 이게 진짜 너무 찔린다. 그게 살아있는 말씀이라는 증거예요. 칼. 그래서 사실은요 이런 말을 우리가 하거든요. 우리가 성경을 읽지만 성경이 우리를 읽는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때로는 여기 마음의 생각들과 의도들을 판별한다 그랬잖아요. 우리가 성경을 읽는 것 같지만 사실 성경이 우리 마음과 생각을 읽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살아있는 말씀이라는 증거죠. 그렇죠?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2번 큰 망치입니다. 성경은 듣는 자의 저항심을 무너뜨리는 능력이 있다 이거죠. 주가 말하노라 내 말이 불같지 아니하냐? 바위를 부수어 조각내는 큰 망치같이 아니하냐?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여러분 믿지 않는 자들 보통 우리가 뭐라고 표현해요? 완고하다 하잖아요. 완악함. 그 완고한 게 뭐예요? 딱딱한 거죠. 바위같이. 그 딱딱한 걸 어떻게 해야 돼요? 부셔야지만 이제 허물어질 수 있잖아요. 이러면 바위를 부수려면 뭐밖에 없어요? 망치, 해머. 때려야 부실 거 아니에요. 하나님 말씀이 완고한 인간의 마음을 딱 깨부수는 거예요. 그게 바로 하나님 말씀의 특징이다 이거죠. 그 다음에 3번 씨앗 보세요. 성경은 살아있는 말씀으로 경청하는 자를 거듭나게 한다 이거죠. 베드로전서 1장 23절에 너희가 거듭난 것은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라 썩지 아니할 씨로 된 것이니 살아있고 영원히 거하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되었느니라 이거죠. 여러분 씨를 심어야 어때요? 싹이 나잖아요. 생명이 생기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 말씀이 씨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영이 죽은 죄인들이
복음의 말씀을 딱 받아들이면 어떤 거예요? 씨를 심은 거와 똑같은 거예요. 그러면 이제 새싹이 나듯이 생명이 탄생하는 거예요. 영적 생명이. 네. 자, 그 다음에 4번. 거울이다, 이제 거울. 여러분, 그건 성경 찾아볼게요. 야고보서 보세요. 야고보서 1장. 야고보서 1장 22절부터 보겠습니다. 자, 야고보서 1장 22절부터 제가 24절 읽으면요. 그러나 너희는 말씀을 행하는 자가 되고 단순히 듣기만 하는 자가 되어 자기 자신을 속이지 말라. 누구든지 말씀을 듣기만 하는 자가 되고 행하는 자가 되지 아니하면 그는 거울로 자기의 타고난 얼굴을 보는 사람과 같으니 이는 그가 자기를 보고는 가서 즉시 자기가 어떻게 생겼는지를 잊어버림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서 거울이라는 게 바로 성경, 하나님 말씀을 비유한 거예요. 하나님 말씀은 반사경과 똑같아요. 여러분, 사람이 아침에 일어나서 씻을 때도 항상 뭘 봐야 돼요? 거울을 봐야죠. 머리를 빗을 때도 거울을 봐야죠. 그렇죠? 거울이 없으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자기의 본 모습을 못 보게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거울은 굉장히 중요하다고요. 그렇죠? 자, 죄인이 하나님의 말씀을 접하게 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자기의 참 모습을 보는 거예요. 아, 나는 굉장히 나름대로 좀 깨끗하고 좀 이렇게 도덕적이고 좀 이렇게 의로운 사람이라 생각했는데 성경에서 뭐라고 해요? 의인은 없나니 없도다 한 사람도 없다. 아, 내가 이런 죄인이구나. 비추는 거죠. 우리 성도들도 마찬가지라고. 나는 지금 하나님을 내가 잘 믿고 섬기고 있는 것 같은데 그 성경을 통해서 그 사람의 그 연약한 모습, 부족한 모습까지 다 비춰주는 거죠. 마치 거울이 보여주듯이. 아, 내가 이런 부분에 흠이 있었구나. 내가 이런 부분에 잘못이 있었구나. 하나님 말씀이 비춰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잘못을 아직도 깨닫지 못하고 그걸 바로잡지 못하면 즉 그 사람은 거울을 안 보고 사는 사람과 똑같은 거예요. 사람은 누구나 거울을 보아야지 자기의 그 옷매무새나 용모를 가지런히 단장하잖아요. 하나님 말씀을 보고 그 다음 어떻게 해야 돼요? 행해야 된다 이거죠. 순종해야 된다 이거죠. 그게 바로 거울을 보고 모습을 가꾼 사람과 똑같은 거예요. 근데 지금 여기서 말씀을 듣기만 하고 행하지 않는 사람은 뭐랑 똑같다는 거예요? 거울만 보고 가는 사람하고 똑같은 거예요. 아니, 거울을 봤는데 내가 이렇게 눈꺼풀도 있고 이렇게 있으면 어때요? 머리가 이렇게 헝클어졌으면 손질해야 되는데 눈꺼풀 있네? 머리 떴네? 가자! 이거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을 듣기만 하고 순종하지 않는 사람은 뭐예요? 거울만 보고 가는 사람하고 똑같은 거예요. 아이고 더럽네? 아이 가자. 그런 사람 봤어요? 거울을 봤을 때는 반드시 자기의 흠을 잡아야죠. 하나님 말씀을 듣기만 하면 안 되고 들으면 행해야 된다 이거죠. 그게 성경에서 거울을 비유하는 이유인 거예요. 잘 기억해야 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5번 보세요. 불. 성경은 타오르는 불길 같아서 듣는 자들 안에 있는 찌꺼기를 제거해 준다 이거죠. 내 말이 불 같지 아니하냐? 아까 제가 읽었죠. 예레미야 23장 29절에. 또 예레미야 20장 9절에는 그의 말씀이 내 마음속에서 내 뼈들 속에 사무치는 타는 불 같아서 내가 참기에 지쳤고 견딜 수 없었나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불은 어떤 역할을 하나요? 소각 역할, 일단 소각 역할 하죠. 불로 쓰레기 같은 거 태우잖아요. 그래 없애잖아요. 또 한 가지는 뭐냐? 불은 사람에게 열정을 돋궈주는 거죠. 여러분, 사람이 어때요? 열정 있는 사람은 뜨겁잖아요. 마음이. 열정이 없는 사람 특징이 뭐예요? 냉랭하죠. 냉랭해. 누군가를 사랑하고 뭔가를 내가 열있게 하는 사람들은 막 그냥 생동감 있다고요. 이렇게 힘도 있고 마음이 뭘 할 때마다 너무나 흥분되고 뜨겁다고요. 근데 그런 게 없는 사람 특징이 뭐예요? 냉랭하죠. 냉랭해. 차갑죠. 예. 하나님의 말씀이 아직 마음속에 효과적으로 역사를 안 하면은 냉랭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은 불이다 이거죠. 하나님 말씀을 여러분이 온전히 받아들이면 불이 여러분 안에서 타면 어때요? 뜨거움을 견딜 수 있어요? 없어요? 없게 돼야 돼요. 하나님을 섬기는 데 있어서 냉랭해진 사람은 불이 들어가야 돼요. 그래야 뜨거워서 도저히 내가 이거 안전하고 못 베기겠다. 이렇게 돼야 된다는 얘기죠. 하나님 말씀은 바로 불의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그 다음 6번 등불이에요. 등불. 성경은 날마다
성도를 인도해주고 비춰주는 말씀이다 이거죠. 시편 119편 105절에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불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불이 안 켜져 있으면 어떻게 되죠? 껌껌할 때 사람이 갈 수 있어요 없어요? 없죠. 옛날에 시골에 사는 사람들은 시골길 밤에 가기가 어렵죠. 깜깜하니까. 요새는 다 가로등이 있잖아요. 그 왜 있는 거예요? 불빛이 있어야 그게 보여서 앞으로 간단 말이에요. 자, 우리 인생도 어떠냐면 바로 깜깜함과 똑같은 거예요. 왜냐면 우리는 앞일을 모르잖아요. 아까 제가 오전에 설교한 대로 여러분 지금 인생의 앞일이 어떤 일이 날지 알아요? 몰라요? 모른다고요. 하나님의 말씀은 바로 등불과 같다는 거예요. 깜깜한 나의 앞길을 어떤 거예요? 하나님 말씀으로 비춰서 보는 거예요. 아, 이 길로 가야 되는구나. 비춰서 보는 거라는 거죠. 그렇죠? 그 다음에 7번째, 7번 음식입니다. 성경은 영혼을 양육하는 영양가 있는 음식이다 이거죠. 갓난 아기들로서 순수한 말씀의 젖을 사모하라. 이는 너희가 그것으로 인하여 자라게 하려 함이니라. 베드로전서 2장 2절 말씀이죠. 또 내가 너희를 저주로 먹이고 고기로 먹이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너희가 지금까지 소화시킬 수 없었으며 아직도 그러하니라. 고린도전서 3장 2절 말씀이죠. 성경은 음식과 같다. 제가 예전에 언급한 적이 있죠. 자, 그래서 하나님 말씀은 이게 크게 7가지로 비유가 됩니다. 자, 그럼 여러분에게 한번 질문해 볼게요. 우리 성경에서 숫자 7은 완성을 나타내잖아요. 그렇죠? 성경이 위대한 책이라는 경이롭다라는 증거도 7가지였죠. 하나님 말씀을 비유하는 것도 몇 가지예요? 7가지죠. 그렇죠. 놀라운 조화죠. 그리고 또 한 가지. 왜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칼, 망치, 씨앗, 거울, 불, 등불, 음식 이렇게 비유했는지 혹시 아는 분 계세요? 아는 분 있으면 한번 설명해 보세요. 왜 성령님께서는 성경을 이 7가지 요소로 비유를 하셨을까요? 여러분이 잘 보면요. 이 7가지만 있으면요. 사람이 무인도에 가도 살 수 있는 거예요. 7가지만 있으면. 칼, 망치 있어야죠. 그렇죠? 씨앗이 있으면 거기다 무인도가 넣었대요. 씨앗 심어서 먹으면 되잖아요. 그렇죠? 그 다음에 불이 있어야죠. 불. 무인도에 가서 불이 있어야 뭘 음식을 데워 먹든지 아니면 따뜻하게 하든지 살 거 아니겠어요. 그렇죠? 그 다음에 등불. 불 켜고 있어야죠. 음식. 무인도에 떨어졌을 때 음식이 있어야 먹고 살 거 아니겠어요. 인간이 무인도 같은 황량한 데 떨어져도 이 7가지만 있으면 살 수 있는 거예요. 바로 뭐냐? 인간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 수 있다는 걸 가르쳐 주는 거예요. 이 7가지가 있으면 인간이 어디 가서 살 수 있듯이요. 인간이 하나님의 말씀만 있으면 살 수 있다는 걸 가르쳐 주는 거예요. 참 놀랍죠? 창조주이신 하나님이시니까 다 알고 기록하시는 거죠. 예. 바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만 있으면 살 수 있는 거예요. 사람이 빵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모든 말씀으로 산다 그러잖아요. 그렇죠. 예. 먹고 사는 게 없어도 여러분이 하나님 말씀을 올바른 걸 붙들고 있다. 그 말씀을 믿고 있다. 그러면 여러분의 생은 보장받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인도하시고 돌보신다는 것이에요. 그걸 기억해야 돼요. 자, 3번째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자세입니다. 자, 먼저 1번을 보세요. 하나님의 말씀을 성도들은 전파를 해야 돼요. 첫 번째, 죄의 찔림은 하나님의 말씀의 전파를 통하여 올 수 있다 이거죠. 베드로의 오순절 설교에서 23구절 중에서 9구절은 구약에서 인용한 것이다 이거죠. 여러분도 잘 알다시피 사도행전 2장에서 베드로가 그 오순절 설교할 때 3,000명이 구원받았잖아요. 베드로가 어떻게 3,000명을 회심시킬 수 있었냐 이거예요. 설교를 했는데 베드로의 설교의 대다수는 뭐예요? 구약 성경 구절을 이용했다는 거죠. 즉 하나님의 말씀을 전파한 거죠. 하나님 말씀으로 죄인이 회심한 거죠. 두 번째, 믿음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음으로 형성된다 이거죠. 로마서 10장 17절에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오며
들음은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서니라 이거죠. 세 번째, 정결케 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가능하다 이거죠. 그러므로 참으로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이러한 약속들을 가졌으니 하나님을 두려워함으로 거룩함을 온전히 이루어 육과 영의 모든 더러움에서 우리 자신을 깨끗하게 하자 이거죠. 또 성경에서는 말씀을 물로 비유하잖아요. 말씀에 의한 물. 여러분, 물은 무슨 역할을 하는 거예요? 더러운 때를 씻어내는 거죠. 그렇죠? 네 번째, 확신은 하나님의 말씀에서 나온다 이거죠. 요한일서 5장 13절에 내가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믿는 너희에게 이런 것들을 쓰면 너희에게 영생이 있음을 알게 하려 함이며 또한 너희가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믿도록 하려 함이라 이렇게 말씀하는 거죠. 여러분이 구원받은 걸 어떻게 확신할 수 있는 거예요? 성경에서 확신할 수 있는 거예요. 왜? 성경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사람은 영생을 주어졌다고 하니까 우리가 그걸 근거로 확신할 수 있는 거죠. 다섯 번째, 위로는 하나님의 말씀에서 온다 이거죠. 그러므로 이러한 말로 서로 위로하라 이렇게 데살로니가전서 4장 18절에 말하죠. 여섯 번째, 진리는 하나님의 말씀에서 비롯된다 이거죠. 사도행전 17장 11절에 베레아 사람들은 데살로니가 사람들보다 더 고상하여서 전심으로 말씀을 받아들이고 그 말들이 그런가 하여 매일 성경을 상고함으로 이렇게 나오고 있죠. 매일 성경을 상고한다. 일곱 번째, 거듭남은 하나님의 말씀에서 연유된다. 아까 제가 읽었으니까 넘어가기라고요. 자, 2번,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않는 7가지 이유가 있어요. 이것도 또 7가지예요. 그러니까 참 놀라운 거예요. 그렇죠? 예. 자, 하나님 말씀을 왜 믿지 않는가? 첫 번째, 진리에 대한 무지로 성경이 주어지기까지의 경유와 목적에 대해 아는 지식이 없기 때문이다라는 거죠. 성경이 어떻게 해서 하나님께서 사람들에게 기록하게 하시고 보존하게 하셨는지 모르니까요. 그 성경 어떻게 믿어? 이런 말이 나오는 거예요. 두 번째, 이미 쓰레기 위에서 먹고 양육되었기 때문이다. 이사야 44장 20절. 그 말이 뭐냐면요, 이미 오물을 자꾸 먹은 습관이 된 사람은요, 좋은 음식을 갖다 줘도 이게 좋은 맛있는 건지도 모르는 거예요. 그렇죠? 여러분이 왜 진리를 알고 바른 교회에서 믿음 생활하는 게 중요하냐면은, 거짓된 교리를 가르치는 교회에 너무 오래 있어버리면 어떻게 되냐? 거기에 세뇌돼 버리고 고착화돼 버리는 거예요. 왜 한국 기독교가 저렇게 부패인데도 불구하고 변화가 없냐 이거예요. 너무 오랜 기간 변개된 성경으로 고착화돼 버린 거예요. 이미 재 위에, 잿더미, 쓰레기 위에 너무 오랫동안 있으니까 이렇게 신선한 양식을 못 알아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네. 세 번째, 병들어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하나님 말씀 믿지 않는 거예요. 죄의 병을 앓고 있는 사람은 말씀을 먹고자 하는 열망이 없다 이거죠. 구원받지 않은 저 수많은 죄인들을 보세요. 그 위대한 복음의 말씀을 전하는데도 관심 없어요. 왜? 죄의 병을 완전 찌들어 있기 때문에 입맛 없어. 아유 치워 이거죠. 우리 그리스도인도 마찬가지예요. 그리스도인도 자꾸 죄에 연루되어 있어서 자백하지 않고 그대로 있으면요, 하나님 말씀에 대한 열정과 흥미가 사라져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예전같이 성경 공부를 듣기 좋고 말씀을 열심히 좋아하고만 공부한 그 열의가 식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설교를 들을 때마다 늘 찔림을 받고 자백하고 자꾸 이렇게 나아가야 되는 게 뭐냐? 하나님 말씀의 양식을 우리가 먹는데 우리가 소홀해져 버린다 이거죠. 네. 죄의 병이 들어버리면 입맛이 없어져 버리는 거예요. 영적인 입맛이 없어져 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더 병들어 버리죠. 오히려 아플 때 더 잘 먹어야 되는데. 그렇죠. 네. 자, 네 번째, 경박하고 가치 없는 핵심 있는 생활을 영위하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 믿지 않는 거예요. 네. 뭐 우리가 세상 살다 보면 다 보잖아요. 쓸데없는 일들 하는 사람들. 그렇죠? 다섯 번째, 세상의 다른 재미로 인해 성경에 대한 흥미를 모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사업, 운동, 공부, 또 여기 하나 더 남은 게임, 이런 거. 그냥 그런 걸만 너무 환장하니까 뭐예요? 성경에서 발견할 묘미를 모르는 거예요. 여러분이 성경을 진짜 한번 심도 있게 공부하다가요, 몰랐던 예언들을 한번 딱 알았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때 희열은요,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거예요. 그거를 경험해보는 사람이 성숙한 사람인 거예요. 네.
자, 여섯 번째. 왜 성경을 믿지 않는가? 성경이 너무 달콤하기 때문에. 달콤하기 때문에. 혹자는요, 성경이 다만 환자나 늙은 사람이나 죽어가는 사람들만을 위한 것인 반면 건강한 사람에게는 맞지 않다고 생각하는 것이에요. 그런가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그거죠. 야, 교회 다니고 하나님 믿는 사람들이 다 뭐겠어? 자기 인생이 뭐가 힘드니까 믿는 거지. 난 안 힘들어. 안 믿어도 돼. 이거예요? 그들의 사고방식이 그렇지만 그건 옳지 않다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이 인생에 반드시 문제 있는 사람만 믿어야 되고 현재 인생에 문제 없는 사람은 안 믿어도 된다고 면책특권을 줬어요, 하나님께서? 그런 적 없잖아요. 아, 나 먹고 사는데 지장 없고 나 뭐 이렇게 내 자녀 잘 크고 있고 아, 우리 가족 단란하고 그러니까 나는 성경이 나하고는 해당이 없어. 그게 돼요? 아니라는 거죠. 성경은 누구에게나 다 해당되는 거예요. 자, 일곱 번째. 자, 이건 또 반대예요. 성경이 너무나 쓰기 때문에 믿기 싫은 거예요. 그 요한계시록 그 10장 8절부터 10절 보면 요한이 이제 그런 경험을 하거든요. 하나님께서 책을 주고 그걸 먹으라 했더니 먹을 때는 달았어요. 근데 안에 들어가니까 쓰다 이거예요. 쓰다. 왜 그럴까요? 여러분이 성경 말씀은 우리에게 위로와 도전이 되고 소망이 되지만 그 말씀을 세상에서 믿고 실행할 때는 어떤 거예요? 고난이 따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먹을 때는 단데 소화시킬 땐 쓴 거예요. 네. 여러분이 성경을 말씀을 듣고 배워서 알 때는 좋잖아요. 근데 세상에서 실행하며 살라고 할 때 어때요? 그만한 고통이 있는 거죠. 네. 그래서 성경을 안 믿어버리는 거예요. 아, 성경대로 좀 믿으려 했더니 그냥 갑자기 인생에 무슨 일이 터지고 막 문제가 생기고 막 내가 지금 골치 아파지고 아, 나 안 믿을래. 이게 믿지 않는 이유가 돼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양면성인 거예요. 성경이 너무 달다고 느끼는 사람들은 에휴 시시해 이렇게 안 믿어버리는 거고 또 성경이 너무 쓴 사람은 아, 이게 성경만 읽으면 아주 괴롭고 아주 그냥 찔림이 되고 맨날 그런다고 이렇게 생각하니까 안 믿어버리는 거예요. 그 두 가지 방식 다 잘못된 사고방식이다. 그거를 기억해야 됩니다. 자, 3번 보세요. 마지막 페이지 넘어왔죠? 성경을 읽을 때 유념해야 할 7가지 요점이에요. 여러분이 그동안 성경을 읽으려고 할 때 어떤 자세를 읽었는지 모르겠지만 오늘 여러분 이 지침을 여러분 마음속에 잘 새기세요. 여러분이 이 지침대로 성경을 읽고 하나님 말씀을 묵상해야 여러분이 더 많은 유익을 누릴 수 있는 거예요. 자, 첫 번째 유념해야 될 것. 사랑하는 마음으로 읽어라 이거죠. 네. 여기 연애 다 해보셨죠? 옛날에. 연애 안 해본 사람도 있겠지만 연애한 사람들 특징이 뭐예요? 연애 편지. 연애 편지 읽을 때 어때요? 설레는 마음으로 막 읽잖아 이게. 아, 이 사람이 나한테 무슨 말을 했을까? 하나님 말씀도 여러분이 사랑하는 마음을 읽어야 돼요. 네. 성경은 구세주의 말씀으로 우리 안에 있다라는 거죠. 자, 두 번째, 경건한 마음으로 읽어야 돼요. 장난식으로 읽으면 안 돼요, 성경은. 성경은 전능하신 구세주이시며 심판자이신 하나님의 말씀이다 이거죠. 세 번째, 기도하는 마음으로 읽어야 돼요. 성경은 나의 마음과 생명에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이다 이거죠. 네 번째, 묵상하며 읽어야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성경 펴면서 1절, 룰루룰루, 2절, 룰루룰루, 3절, 룰루룰루 읽고 이게 읽는 게 아니에요, 그냥. 성경 말씀을 읽으면서 때로는 묵상을 해보는 거예요. 어떤 구절에서 내가 딱 뭔가 딱 잠깐 멈칫했다. 그럼 잠깐 묵상해 보는 거예요. 그 구절에 대해서. 예. 옛날 다윗이나 이삭과 같이 말씀을 묵상해야 한다 이거죠. 그 다음에 다섯 번째, 체계적으로 읽으라 이거죠. 그러니까 평소에 꼭 성경 아닌 사람들이 맨날 야, 오늘 창세기부터 다시 시작한다. 창세기 1, 2, 3장 갔다가 또 덮어놓고 또 며칠 지나면 아, 다시 또 새로운 마음으로 성경을 읽자. 창세기 읽자 또 이러면서. 그러니까 창세기 1장부터 3장까지 박사들이 무진장이 많아요. 네. 하도 창세기는 많이 읽어. 네. 성경을 체계적으로 읽으라. 체계적으로. 네. 그리고 어떤 사람들은 그냥 좀 뭔가 아쉬울 때 아, 하나님이 나한테 조명을 주세요. 내가 피면 필요한 거 주세요. 이러는 사람들. 한심한 사람이에요, 그 사람은. 그런 사람은 차라리 점쟁이한테 가야지. 그죠? 성경은 점쟁이가 아니에요. 점괘가 아니에요. 하나님 말씀은 체계적으로 읽어야 돼요. 여러분이
계획을 세우고 꾸준히 읽으면서 통독해야 돼요. 특정한 부분만 선정하여 읽지 말아야 된다 이거예요. 율법은 어려워. 그냥 요한복음만 읽을래. 그러지 마라 이거예요. 예. 구약의 어려운 것도 좀 읽으라 이거죠. 읽으라. 예. 그렇죠? 자, 6번째. 나는 내 아버지께서 성경을 통하여 내게 가르쳐 주신 것을 준행하겠다는 각오로 읽어야 한다 이거죠. 즉 뭐냐면 여러분이 성경을 읽을 때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예요. 주님, 저는 어리석고 우둔해서 잘 모르지만 이 성경을 그대로 기록된 대로 믿겠습니다. 또 저는 그대로 행하겠습니다. 저에게 가르쳐 주십시오. 이런 마음으로 읽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 다음에 7번째. 매일 읽어라. 매일. 주일날에만 읽지 말아요. 주일날에만. 예배 가기 전날이니까 나 성경 읽자. 평소에는 그냥 성경을 좀 구석탱이 놔뒀다가 그 딱 일요일 아침에 잠깐 성경 읽자. 그러지 말아 이거예요. 일상생활 가운데서 꾸준히 한 부분씩 읽으면 된다 이거죠. 여러분이 7가지의 지침을 명심하시고 성경을 읽어야 돼요. 자, 결론적으로 성경이 우리 생활에 있어 변함없는 인도자와 동반자가 되게 하라 이거죠.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마땅히 믿을 가치가 있다 이거죠. 매 장을 읽을 때마다 깨달을 수 있게 해달라고 성령님께 기도하라 이거죠. 하나님의 말씀을 멀리하면 마지막 날에 심판을 받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마지막 날에 주님이 뭘로 심판하세요? 하나님 말씀으로 심판하신다고 요한복음 12장 48절에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주님은 이 책을 신중히 여기라고 가르쳐 주시며 필요할 때는 지키고 하나님의 모든 계획을 담대하게 선포하라고 우리에게 명하셨음을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성경을 왜 준 거예요? 우리가 영적으로 풍성하게 살라고 주신 거예요. 그럼 하나님 말씀 여러분 읽고 마음에 새기고 실행하고 전하고 그렇게 살 때 여러분이 영적으로 정말 살만 나는 영적 삶이 되는 것이에요. 그걸 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다음 시간에 계속 하겠습니다. 자, 기도하겠습니다.